사람은 받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피가 깨끗한 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병체질을 만드는 더러운 피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힘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 몸하고 마음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은 육신적인 음식을 받는 것이나 영적인 음식을 받는 것이나 또 우리 정신적인 어떤 양식을 받는 것은 전체가 다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보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다는 건 뭔가? 뭘 받아야 건강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지가 나무둥치로부터 양식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분에게 붙어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산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많이 듣는 소리죠? 왜 자꾸 하는지 아세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육은 반복하는 것이라 그러죠. 반복하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세요. 한마디만 딱 하니까 아이들이 됩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날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듣고 배우고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배우고 듣고 똑같은 얘기 또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두려우냐?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안 생각해봤죠? 저는 뭐가 제일 두려우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눈에 좀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죠? 이 눈이 언제까지 내 시력이 보존이 되려는지 잘 모르지만 그건 저는 모를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실 일인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세상을 못 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못 볼까 봐 그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시들어지니까. 내 영혼이 시들어지면 사실은 이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이 세상이 주는 수명, 건강,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가져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그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만큼 전 두려운 게 없어요. 날마다 그분에게 가서 마시고 그분에게서 얻어먹고 날마다 배우고 깨닫고 자라는 것,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얻어먹고 그날그날 힘을 얻고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읽어놓은 거 내일 모레까지 되는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한 끼 밥 먹고 나면 그 한 끼 밥 먹은 거 가지고 한 달 살 수 없잖아요. 1년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끼 밥 먹은 거 가지고 불과 한 4, 5시간 지냅니다. 4, 5시간. 또 배고프죠.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음식이 우리 몸에 힘을 주고 활동하게 하고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려나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성령의 충만한 하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이 너무 그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 그곳을 생각하면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고 정말 입을 열면 그분하고 대화할 때에 가장 내 가슴이 통하고 가장 공감이 되는 정말 예수님과 공감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바꿔 말하면 하늘에 가서 살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가 살 성도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되어져야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저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벅차고 제가 이제 하늘에 가서 살 거 생각하면 얼마나 제 마음에 희망이 솟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되니까. 그렇죠? 강건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건강식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적인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보존하는 길이거든요. 저의 관심은 이 땅에 오래 사는 데 관심이 아니에요. 제가 뭐 건강식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오래 사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걸 위하여는 반드시 밥만 먹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까. 그게 참 저는 두렵고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고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제 책임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분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변에 마음만 열고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여러분 책임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책임도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긴 시간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값싸게 취급을 하고 우리가 그걸 정말 받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거절한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런데 몰라서
뭔가를 알고 싶어서 찾고 구하고 알기를 원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가 못 얻었다면 아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책임도 같이 느껴야 됩니다.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몰라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열심히 예수님 얘기를 듣고 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가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그런 거 좀 궁금하지요? 하늘이 진짜 있을까? 어디 뭐 시체는 죽어서 땅에서 썩어버리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의 영처럼 어디 영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하늘이라는 천당에 가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 하늘을 얘기하면 참 막연하고 모호한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지구가 실제로 존재하고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있고 서로 보고 대화하고 먹고 만지고 만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사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 싶으세요? 이런 거 좀 알고 싶지요? 네. 이런 얘기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람이 사는 곳,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이 사는 그 외에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12장 22절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청 하늘에 올라간 얘기합니다. 그죠? 삼청 하늘에 내가 올라갔다. 삼청 하늘에 간 얘기하지요. 삼청 하늘이 있으면 2청 하늘도 있겠습니까? 2청 하늘이 있으면 1청 하늘도 있겠습니까? 삼청 하늘이다 하는 거 그냥 하늘에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삼청 하늘에 갔다 하는 얘기는 1청 2청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삼청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것은 이청 하늘에 사는 사람들, 존재들.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삼청 하늘, 하늘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 세계, 천사를 포함한 피조물의 세계가 살아가는 이청 하늘, 이걸 저는 이게 이청 하늘이라 생각하죠. 그 피조물들 많은 피조물들 살아가는 장자들의 모임과 이 장자들의 모임 하는 것은요
지구의 장자는 누굽니까? 지구의 장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 집에 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장자가 있습니까? 맨 처음 태어난 아들 말이에요. 장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자들의 모임과 천사들과 장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구의 장자는 아담이라면 장자들의 모임이면은 아담 외에 다른 우주에 창조된 피조물에 제일 처음 창조된 장자가 있겠습니까? 네, 우주에 범죄하지 아니한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 장자들의 모임에 누가 갔지요? 이 땅에서 장자들의 모임에 이 땅에 장자가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아담이 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갔지요? 사탄이 갔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가가지고 장자들의 모임에 이 지구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이 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세상은 이제 내 거다 하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정복하고 관리하고 생육 번성하라고 이 땅을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나니까 이 지구를 마귀가 내 거다 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우주의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누가 갔다고요? 마귀가 거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거기에 장자들의 모임에 갔다는 것은 이 지구는 내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마귀가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엉뚱한 게 하나 와 있거든. 네 어디서 왔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다. 그거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점령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내가 여기 왔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땅을 줬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땅을 줬느냐?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만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지요?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는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해놓고는 이제 이 땅은 내 거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 구소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보지 못했느냐? 그게 아직 내 백성이 있지 않느냐? 아직 내 씨가 거기 아직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이 마귀가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은, 그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지 그거 다 뺏어버리면 그도 나 손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도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거 없어지면 그도 나한테 들어올 거라고. 다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뺏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에게 시련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시련이 오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 부인했습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죠. 건강하니까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생명만 남겨놓고 건강도 네가 다 뺏어가라. 나중에는 온갖 병이 걸려가지고 헌대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끌고 제 위에 앉아서 보세요. 친구들 떠나고 마누라도 저주하고 떠나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집도 다 날아가버리고 하인들도 다 날아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 흙 위에 앉아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거기에서 온 몸에 헌대가 나고 통증이 오고 가려움증이 오고 돌멩이를 귀화장을 하나 주워가지고 끌고 대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부인도 저주하고 친구들도 저주하고 그렇지만 이 욥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 걸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 고생을 안 할 걸. 그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까지 전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떤 물질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려도 나중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는 우리의 생계방도가 다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이런 위기가 오지만,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는 위기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당할 것이지만,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성도,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욥은 마지막 성도의 표상인물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시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책을 여러분이 좀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으면 책을 가져가셔서 좀 보시고,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준비가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필요로 느낀다면 그 책을 보시면 잘 써놨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갈 수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와 예루살렘이 있는 하늘이 있고, 천사들과 장자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하늘이 있죠. 하늘이 산청 하늘. 이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밝혀놓은, 과학적으로 그들이 밝혀놓은 사실에만 의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가 어디 땅에 있습니까? 지구가 하늘에 있지. 지구가 땅이고. 이 지구가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여러분 지구를 바깥으로 뺑뺑뺑뺑 돌아가 봐요. 뭐가 나옵니까? 전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 지구가 있는 곳도 하늘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무슨 하늘? 몇 층? 그 이제 1층 하늘이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이 있는 이 하늘이 1층 하늘이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 이 하늘은 1층 하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몇 층 하늘에 갔다고요? 2층 하늘을 지나서 3층 하늘에 봤단 말이에요. 3층 하늘을 본 거예요. 제가 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니까요, 거기에 우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주박물관은 우주를 찍어가지고 슬라이드를 쫙 보여줍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봤어요. 거기 봤는데 최근에 이 천문학자들이 최고로 좋은 이 망원경을 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당겨가지고 이 찍어놓은 사진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이제 저 하늘을 찍었는데, 그게 보니까요, 이 별들의 세계가 쫙 찍혀 있는데, 그 별을 이렇게 딱 축소시켜가지고 당겨가지고 찍어가지고 슬라이더에 딱 비춰주는데 보니까 이 슬라이더 이 면에 말이에요, 모래알처럼 별들이 촘촘촘촘촘촘 박혀있어. 그 정도로 많이 당겨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찍었느냐 하면, 지금 아마 그 어디 타고 올라가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지구가 그 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나가는 그런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 속에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작은 곳입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지구가 굉장히 넓은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지구가 있는 현 주소를
밝혀주는 그 슬라이드. 이 지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밝혀주는 것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천문대에서 밝혀놓은 이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세계, 별들의 세계, 이걸 다 찍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이런 기록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럽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할 때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년을 달려간다 할 때 얼마나 멀리 가겠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니까? 그런데요,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계 있잖아요. 이 은하계의 길이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간다 그래요. 10만 년. 상상이 돼야 안 돼요? 10만 년을 가야 이쪽 끝에서 이 은하계 끝에 가는데, 그 은하계의 별들 중에 이 지구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이 넓이가 4만 광년. 상상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럼 수억 개가 있는 이 하늘에 은하계 수억 개를 모아놓은 걸 은하군이라 그럽니다. 은하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소우주라 그러죠. 은하군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 은하군들이 수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군들의 수억 개를 모아놓은 걸 그걸 대우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구는 대우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 한국이라는 땅이 있고, 한국 안에서도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경상남북도가 있고, 전라남북도가 있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 하동, 군, 고전, 면, 성천, 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지구,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속해 있는 소우주가 있고, 소우주들이 모여 있는 대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들이 있고, 이 소우주, 대우주가 하늘에 쫙 깔려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장자들, 아들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봉사하고 있고, 그 천사들이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와서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천사 영적인 세계를 우리 이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속에 죄가 들어온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 우리의 장자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아주 모래알보다 작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 얻는, 도리를 배우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하늘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직접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 지구에만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도를 가르치고 그분이 가셨고,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도를 배우고 사는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얻는 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이 구원 얻는 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십자가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이 세상의 교회를 많이 지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예수를 믿고 준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태어나서 이 감옥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감옥 바깥의 우주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이제 저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분들이 보면 거기도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 하나와 별 하나 사이가요, 주로 빛의 속도로 한 2000광년, 3000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하계 안에 있는 별들을 보면 얼마나 촘촘 붙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붙어 있게 보이냐면 아주 퍼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멀리 있는 걸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육안이 얼마나 지금 멀리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니까 이게 축소돼 가지고 우리 눈에 이게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하고 저 은하계 안에 있는 별 하나하고 이 거리가 말이에요. 이 거리가 2000광년도 되고 3000광년도 된다는 거죠. 별 하나와 별 하나 사이가 그렇게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저 별하고 저 별이 저렇게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은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도 저쪽 별에서 이 지구를 보면 조그만하게 보일 만큼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이 땅이 넓습니까? 그런데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세요. 한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또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국 땅을 넘어서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땅도 다 모르고 못 가보고 한국에 태어난 사람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세계 인종을 알 것이며 우주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작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다 하는 그게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야말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배우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겸손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앞에 가서 예 이러면 그 사람 겸손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안에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할 때 그게 최고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건방지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건방지고 아나무인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 잘난 척하고 지가 제일 잘 똑똑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지가 뭔가 좀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한정된 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정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쏟아서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셔서 교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살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태어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즉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살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을 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진짜 이거는 겸손하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는 거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제가 조금 아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에서부터
계속 배울 때에 날마다 저는 여기서 얻어먹고 배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하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들이 제 이 마음의 머리에 제가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사실을 통해서 저는 그분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그분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잘났다고 까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뭐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거는 참 무지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유식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려고 안 하고 자기 지식을 믿고 삽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만들어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10년형을 받았다고 합시다.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엄마가. 근데 이제 뱃속에 아기를 임신해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기를 감옥 안에서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애가 엄마하고 같이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서 이제 자랍니다. 자랄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난 이 감옥은 엄마 때문에 태어난 곳이지 이 아이가 태어나고 싶은 곳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감옥에서 낳았어요.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하고 대화를 하고 죄수들이 하는 짓들을 다 보고 배우고 그 말투를 배우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 험상궂은 죄인들 속에서 이 아이가 10년 동안 그 속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영향권에서 보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친구 만나라는 거 왜 그럽니까? 좋은 가마를 받고 좋은 배움을 얻으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은 감옥의 죄수들 속에 지금 태어나 있단 말이에요. 말투도 거칠고 기회만 있으면 속이고 사기치고 죄짓고 죽일 수도 있었던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가 거친 생활을 배우고 있을 때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날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야, 이곳은 네가 살 곳이 아니고 네가 태어날 곳이 아니야. 엄마가 죄를 짓고 죄 지은 사람들만 와서 사는 곳에 지금 네가 엄마 때문에 여기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죄짓고 들은 저런 사람들하고 배우지 말고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저 사람들 사귀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내가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고 내가 일러주는 말을 네가 듣고 이대로 너는 배워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제 형을 마치면 이제 우리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정원이 있고 네가 학교에 가면은 얼마나 너와 같은 좋은 친구들이 많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네가 가게에 가면은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가 있고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폭신한 침대에 부드러운 이불이 있고 네가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곳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우리는 지금 우리 집에 돌아갈 그 희망으로 너는 살아야 돼. 여기가 네가 살 곳이 아니란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에 이 아들이 살 집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이 아들이 어느 정도 그걸 감지하겠는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감옥 안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만 있는 이 애가 얼마만큼 엄마의 말을 이해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선에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세상에 대한 얘기로 아들의 이 생각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이 아들은 그 감옥 속의 생활이 재미있고 신나고 욕 배우고 거기서 속이는 거 배우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은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차고 아버지가 자가용을 가지고 이제 아들과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아빠의 자가용을 타고 이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10년 만에 이제 이 세상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본 하늘만 쳐다보고 그 건물 안에만 쳐다보고 있던 이 애가 10년 동안 그것만 보고 있던 애가 바깥에 나와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학교에 가보니까 얼마든지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가게에 가보니까 얼마든지 입고 싶은 옷들이 널려있고 음식점에 가보니까 얼마든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자기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이 애가 뭘 느끼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얘기하던 우리 집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가서야 이 아이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전국을 여행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중을 날아서 미국도 데리고 가고 카나다도 데리고 가고 독일에 데리고 가고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세상 구경을 시켜주죠.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애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와 넓다. 미국에 데려다 놓으니까 와 또 넓은 땅이 있고 말이에요. 와 놀이터에 가니까 이장에 재밌는 놀이기구들이 다 있고 친구들이 있고 말이에요. 이 아이가 와 이게 우리 엄마가 얘기하던 바로 우리 집이 우리 세상이구나. 그때 가서 이 아이가 그때 가서 확실히 보고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지구가 우주 거민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넓고 광대한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됐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두어지고 이 햇빛, 달빛만 가지고 별빛만 가지고 사는 이 지구에 갇혀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이 지구에 갇히고 난 다음에 죄인이 보호받고 회복되어야 할 이 지구, 그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이 지구는 우주 속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감옥소입니다. 감옥소. 감옥소보다 좀 나은 곳이 갱생보호소입니다. 갱생보호소는 뭐냐? 감옥에서 죄형을 다 마치고 언제든지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복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복귀할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게 갱생보호소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는 감옥으로 죄인들이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갱생보호소입니다. 아십니까? 갱생보호소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에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영혼을 복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성도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기 위하여 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얘기가 뭔지 몰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 지금 여러분 잘 모르죠?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 얘기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하늘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아담 하와에게 들려준 얘기를 아담 하와는 자기 자손에게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자기 자식을 낳고 나서 이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얘야. 이 세상은 엄마 아빠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이렇게 감옥이 돼버렸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살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엄마 아빠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곳에 너희들이 지금 태어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해. 아담 하와는요 자기 자손 9대를 보면서 그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죽고 병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고 미안했던지 아담의 일생의 경험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에게까지 고통을 물려줬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겸비한 정신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겸비와 감사로 살아간 인생이 아담 하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손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줘서 얘들아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주다가 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또 후손들이 후손에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어도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죠.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지구의 감옥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하늘 구경을 시켜줄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름 수레를 타고 모든 이 혹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사는 세계를 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때에 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죄인과 죄를 불로서 태워버리고 하늘 성 예루살렘이 이곳에 내려오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다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때에 우리의 집을 짓고 죄 없는 세상에 이제 죄 없는 생활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시체는 죽어서 썩어지고 어디 영들이 모여있는 곳에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내 얼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든지 변화를 받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 본향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이 지구에 살 때는 지금처럼 저런 숲이 아니고 저런 나무가 아니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자연이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잔디가 아니고 그 잔디밭에 가서 누우면 푹이 잠잘 수 있는 잔디들, 우리를 해치는 곤충이나 짐승이 아무것도 없는 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를 섬기는 것들만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죽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거는 영원한 지옥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갈을 하고 속임을 베푸는 마귀가 만들어낸 이슬 오류들입니다. 이건 전부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와서 교리로 가르쳐지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전부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몸은 땅에 들어가 버리고 어디 뭐 영인가 뭔가가 기운인가가 돌아다니면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기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즐거울 것도 없고 뭐가 그게 천국이고 그게 뭐가 살만 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부부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랑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라고 내 가족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해서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영원히 가서 이웃 살고 살자. 이래야 그 하늘이 재미있는 곳이지. 먹을 입도 없고 볼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뭐 영인가 기운인가가 돌아다니는 그게 뭐가 그게 그 자체는 존재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허상을 사람들이 왜 믿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허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허무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하늘이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만져보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 계시는 곳이 저기 하늘에 있구나. 확실하게 내 선생님이 가신 곳을 확실하게 보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들은 하늘이 모호한 애매모호한 곳이 아니고 실제로 내 주님이 거기 가셔서 잡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곳이 있고 주님도 그대로 살아 계시는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들의 생명을 다 바쳐도 기쁘고 감사하게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이 우리의 주님이 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거기 가서 살 걸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고 가신 그곳에 우리도 몸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성령의 몸으로 우리가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오늘 들으시고 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그래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하늘 우주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층 하늘이 있어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층 하늘이 있잖아요. 자,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짚어주는 책이고 반면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늘을 열어주는 계시의 기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공부해야 할 학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부를 해서 하늘의 학문을 닦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곳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엄마의 얘기가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얘기는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구하고 찾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